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마음에 뜻을 세우고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 또 외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셨던 영상으로 하시던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예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번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허물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이르고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9번째 날 새벽에 9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갚아주시는 많은 날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일 작정 중에서
9번째 새벽을 지나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날수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는 남종이 되시고 하나님이 많이 기대하는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레이세요. 많이 기대하고 많이 설레이고 많이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걸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만 생각하면 그냥 벙글벙글 방실방실 웃음이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지 중에 보며도 허물이다, 허물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 중에 보며도 허물이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에서는 두 가지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는 속죄제, 또 하나는 속건제.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주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펜이 있으면 오늘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3절입니다. 부지 중에. 4절입니다. 깨달지 못하다라는 단어도 우리말로는 다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은 부지 중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번역이 다를 뿐입니다. 15절입니다. 부지 중에. 17절입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에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다, 감추다, 숨기다, 눈이 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심지어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정한 일을 하는 줄도 모르고 행하면, 허물이라는 거 모르고 행하면, 오늘 1절에 보시면 죽은 짐승,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여지는데, 만질 마음이 없는데, 아니 만질 의도도 없는데 우연히 손을 뒤로 뻗다 보니까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허물이 있는 겁니까? 허물이 없는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하지 않은 겁니까? 부정한 것이고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수권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17절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도 허물이고, 깨달지 못하고 말했어도 허물이고,
계획하지 않고 일을 했어도 그거 죄는 죄고 허물은 허물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분명히 17절에 부지중에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부정한 거 행하였으면 부정한 거고 허물있는 일을 했으면 허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고 짓는 죄도 아닌데 계획하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정말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듯이 우연히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는데 우연히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옷깃이 스쳤는데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정한 거다, 허물이다 말씀하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에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고 아니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은 표정이신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알고 부정한 짓을 했고 내가 계획하고 부정한 짓을 했으면 죄지요. 부정한 거 맞지요. 허물 맞지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만졌는데 스쳤는데 말했는데 그거 허물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죄 지을 마음도 없는데 죄 지을 생각도 없는데 불식간에 만지고 스쳤는데도 부정하다 허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질문입니다. 과한 겁니까? 과하지 않은 겁니까? 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죄 지을 마음도 없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아니 그런데 우연히 어쩌다가 생각지도 않게 부지불식간에 한 건데 그거 하나님이 늑달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부정이다 너 그거 허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과한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오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과한 건데 차마 말씀할 수는 없고 내가 과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과한 건 과한 건데 이게 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과하신 거 맞아요. 오버하신 거 맞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지켜내려면요 과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을 지켜내려면 오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거룩을 지켜내고 성결을 지켜내고 정결을 지켜내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과하셔야 됩니다. 오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거룩을 지켜낼 수 없어요. 이 정도는 남들도 다 보는데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보고 이런 마음 가지고 말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듣고 이런 마음 가지고 행하면 그분은 목사님이라도 거룩 못 지켜냅니다. 조금 볼 수 있잖아요. 조금 들을 수 있잖아요. 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회색 지대를 걸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회색지대를 제거해라. 죄는 아니에요. 이 부정한 거지 허물이지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거 허물마저도 하나님 앞에 속죄해라 명하십니다. 부정을 멀리하려면, 허물을 멀리하려면 여러분 과하셔야 돼요. 에이, 이 정도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보잖아요. TV든 영상이든 인터넷이든 우리의 육신적인 호기심,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행하지만 않으면 되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슬쩍 회색지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그 정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되고 안 되고를 자기가 정해요. 하고 안 하고를 자기가 정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가 되고 은혜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자기가 정해요. 보고 안 보고를 자기가 정해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를 자기가 정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회색지대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에 있는 신앙의 회색지대, 죄의 회색지대, 인생의 회색지대, 믿음의 회색지대, 찬송의 회색지대, 기도의 회색지대, 예배의 회색지대, 거룩의 회색지대, 정결의 회색지대, 성결의 회색지대, 사명의 회색지대, 헌신의 회색지대, 순종의 회색지대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땅의 세대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하여 좀 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위하여서 좀 오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명하신 거룩의 길, 성결의 길, 정결의 길을 그나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죄가 하나만 있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죄가 터럭 같은 죄가 있어도 그분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좁은 길이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가는 길이 천국 길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가는 길이 천국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도 거룩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회색 시대에서 나와라. 오버해라. 과해서라도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못하게 허물을 범했으면, 허물을 생겨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고백해라. 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여기 자복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정해라. 인정해라.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정말 몰랐으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억울해도 인정하고 분해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감추지 말고 피하지 말고 너 죄인이지, 너 세리지, 너 창기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혈기를 부리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는데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느냐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을 회복하려면 이미 부성이 생겨버렸거든요. 이미 허물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거 회복하려면 첫 번째가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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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창기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리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세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는 거 싫어해요. 인정하는 거 꺼려요. 인정하는 거 자존심 상해요. 인정하라 그러면 혈기내요. 혈기낼 게 아니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해야 회개가 됩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해야 거룩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변명하고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떨고 숨고 도망가고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100일 작전 기도 동안 여러분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숫자에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큰 거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고 그렇게 떨고 뭘 보고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라고 뭘 보고 그렇게 믿음 없는 그 생각을 하는가 하면 숫자, 큰 거, 많은 거, 대단해 보이는 거. 여러분 그거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는 거,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블레셋의 숫자를 보고 막 두렵고 숨고 도망가고 야단이 났는데 이런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7일 기다려라. 하루가 급한 마당에 7일을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는 와중에 사람들이 군대들이 자꾸 떠나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 드디어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타들어가니까 에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7일 기다렸으면 됐지 하고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끝나는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번제 드린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며 묻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책망을 하니까 왕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왜 불순종했느냐고 물었더니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부득이해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기의 불순종을 미워합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기의 불순종을 변명하고 있어요. 죄는 죄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부정을 범하고 허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백성, 성령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정해라. 인정해라. 다윗처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부지불식간에 내가 부정을 행하고 허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6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6절에 보시면 속죄제를 드릴 때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 드려라. 근데 가난해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비둘기 새끼를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11절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바. 양이나 속죄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것 할 여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로 드려라. 그것도 못 살 여력이면, 여력이 없어서 그것도 못 사면 11절입니다.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서 죄를 속해라. 밀가루 10분의 1 에바면 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손으로 한두 움큼 정도, 밀가루 한 움큼이나 두 움큼 정도 됩니다. 부자도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정이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생긴 종이 있거든. 그 부정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허물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속죄함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죄는 어떤 것이라도,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허물은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재물이 있던 없던, 재물이 많던 적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생겨버린 거,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조심했는데도 정말 부지중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되지,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구원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무리 순종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래도록 교회를 섬겼어도, 아무리 오래도록 예수를 섬겼어도 죄인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작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죄에 대한 문제면, 거룩에 대한 문제면, 성결에 대한 문제면 과하게 반응해야 된다. 오버해서 반응해야 된다.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닌 회색지대, 거룩의 회색지대, 성결의 회색지대, 정결의 회색지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의 종이요, 성령의 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죄 문제에 대하여 과하게 반응합시다. 죄 문제에 대하여 다시 오버해서 반응하십시다. 내 인생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신앙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인터넷 안에, 내 핸드폰 안에, 내 노트북 안에 남겨져 있는 회색지대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당신은 무엇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고 오버하며 반응해야 합니까? 내가 오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에 대하여 과하게 반응하고 무엇에 대하여 오버하면서까지 반응하셔야 됩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혹시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이 다 하는데, 남들이 다 보고, 남들이 다 말하고, 남들이 다 행하는데 하는 내 믿음의 회색지대, 내 신앙의 회색지대, 거룩의 회색지대, 정결의 회색지대, 순종의 회색지대, 헌신의 회색지대, 충성의 회색지대, 예배의 회색지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색지대를 내려놓고 오늘 한날 내 거룩을 위하여 과하게 반응하고 오버해서 반응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